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이르러 올 것인지 이 문제를 공부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안내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일요일 법령 어디까지 왔나?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들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일요일을 쉬게 하고 또 그렇게 안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는 한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그 미주의 그 인터넷 게시판에 그 일요일 법령은 그건 상식에도 맞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떠돌 만큼 이 교회가 지금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 첫 시간에 공부하신 대로 이 선악의 싸움의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이 일요일 법령은 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상.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 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치중하면은 물론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에 있어서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방대한데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줄여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이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될 것이라는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공부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4단계, 네 번째 단계, 다시 말하면 1798년 일단 교황이 몰락한 후에 전개될 이 선악의 네 번째 싸움에 등장하는 계시록 12장 17절의 주인공은 남은 자손입니다. 이 남은 자손을 누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교황권을 상징하는 복잡한 짐승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양 같은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손들은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초청의 기별임과 동시에 경고성 기별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단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확인해 보십시다. 각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에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다. 그 율법인 사실 광범위하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체가 율법이고 이것을 아주 줄여놓으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의 중심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빼버리면 나머지 9계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구속력이 없어져요. 첫째, 둘째, 셋째는 이 세상의 다른 잡신들도 딴 신 섬기지 마라. 뭐 신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또 모양을 안 만드는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5째부터 10째 계명까지는 인간 나라의 도덕법도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4째 계명만은 창조주 하나님만 요구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4째 계명이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권위와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안식일 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깨져버리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법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인간의 법에 관련해서 짐승의 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절을 다 설명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요점만 잠깐 간추려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상당히 복잡한 성경절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황의 권세에 관련돼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죽이게 하는 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합니까?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관련된 표를 안 받으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대한 성경절들은 계시록 14장 1절과 또 한 2절을 더 봐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얼마가 섰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럼 계시록 14장을 이해하려면 7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만은 인맞은 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받을 백성을 확정짓는 표시로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지 말고 인간을 경배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경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표시가 바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 다시 말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시라 이거예요. 첫 번째 짐승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가 뭐냐? 신부서 한 집에 보면은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에서는 온 세계가 일요일을 휴일로 지키고 이날에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의 권위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주교회의 권위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의 이 런던 온타리오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온 카톨릭 레코드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은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교회가 성경보다 상위에 있다는 말은 성경을 교회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계명을 바꾸고 예배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 교회가 성경보다 훨씬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스겔 20장 20절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라고요? 표징이다.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 451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밝혀준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을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10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이 제거되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인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참남된 일을 한 것이죠. 아까 보셨던 10계명, 바로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446페이지에 보면은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권위가 바꾸어 놓은 것을 알고도 그 바뀐 것을 지킨다면 바뀐 사람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같은 책 448페이지에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다시 말해서 천주교의 권위를 한번 증명해 보시오 하고 나오면 안식일을 바꾼 사실을 예로 든다 이것입니다.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가톨릭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일요일 지키는다는 것은 가톨릭이 예배일도 바꿀 수 있고 축제일도 제정할 수 있다고는 권한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요일을 이제 강제적인 법령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최근에 좀 나온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은 연도가 나오는데 1998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 나온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미주 교회지남 2010년 7월 달에 우리 조명수 목사님이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첫째, 1998년 5월 31일에 교황이 전 세계에 교서를 보내는데 제목은 On Keeping the Lord's Day Holy,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일 성수에 관하여, 이런 제목으로 전 세계에 교서를 보냈습니다. 거기 87개 항목 중에 67번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는 날인 일요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계의 경이로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 순간이 될 것이며, 이게 사실 어느 날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게 안식일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 안식일 정신을 자꾸 지금 일요일로 옮겨가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일요일 강제법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999년 7월에 이 남미 지역에서 사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타나는데 제목은 Future for America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미국을 위한 미래, 미국의 미래 이런 것입니다. 여기 9개 항목이 발표되는데 6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증언의 말씀 가운데에 일요일 휴업 명령이 내리면 그날에 일을 하지 말고 전도 활동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라고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고, 이 마지막 상황이 오면은 여기 말한 대로 일요일 날 그저 쉬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날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9번 중에 7번째 항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의 대리자인 교황의 최고 권위에 의해 로마가 제시한 법, 일요일법입니다. 그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교황은 심판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다 그 사상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시도 일요일 휴업령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 부시 닮았습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그렸는데 꼭 부시 같아요. 이건 이제 재선 두 번째 대통령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 2월 26일 다이토나 비치 뉴스저널에 만평으로 게재된 것이에요. 그 밑에 나온 영어를 해석해 보면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지요. 다 알고 있어요. 타이밍, 시간을 지금 언제로 할지 그것이 문제지 갈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10계명의 날 2005년 봄 미국에서 10계명 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7일을 마침내 10계명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계명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 10계명 운동 창시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10계명이 중요한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 81페이지에 보면은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신성시 되지 않을 때에 국가는 죄의 수렁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또한 어느 국가에든지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문화에서 훨씬 더 도덕적인 풍토를 조성하게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 사실 아멘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지금 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묘한 일을 지금 해가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전에는 일요일 성수에 대해서 왜 일요일을 지켜야 되느냐고 질문하면 천주교회가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 날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문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말도 1977년에 발행된 가톨릭 교리 문답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2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고 사도들에 의해 택하여졌고 그리고 주일 중 첫째 날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에 의해 선택되었다.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을 2007년 7월 10일 교황청 교리성에서 발표한 문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주교 이외의 다른 기독교 종파는 결함이 있거나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천주교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교회를 세웠다. 그게 어느 교회라는 말입니까? 천주교회라는 말입니다. 다른 기독교 종파는 소속 목회자들이 예수의 초기 사도들에게 계승되지 않은 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목회자를 임명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 제대로 교회가 되려면 다 어디로 들어오라는 것입니까? 천주교의 품으로 다시 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2008년 4월 15일에 뉴욕 양키즈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인파와 함께 또 수많은 각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에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 교황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4월 18일에 유엔에서 교황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이제 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이 일요일 법령을 제정해야 이제 세계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시대에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테러 집단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소수 집단이 아니고 일요일 법령을 거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소수 집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죠. 오바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을 제한한다는 의미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감을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절약될지는 상상해 보십시오.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인터넷에 찾아 들어가 보면 이런 란이 나옵니다. Talk of Sunday Law on Obama Site. 오바마 사이트에 나오는 일요일 법령에 관한 발언, 이렇게 돼서 나옵니다. 찾아 들어가면 이게 나와요. 이 오바마 사이트의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 항목은 에너지 보존과 미국의 세계화, 이런 타이틀로 이제 일요일 법령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법령을 추진하는 명분, 이 오바마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요일 휴업령에 최소한 이런 이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일요일에 상업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유흥을 위한 장소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유흥업소 다 문 닫으니까 못 가니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부모들은 노동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친구들과 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노는 날짜가 각각 다 달라요. 그 일하는 그 당번 순서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물론 일요일은 이제 공식적인 휴일이지만요. 어쨌든 그런 번거로움 없이 이제 아이들은 다 일요일 날 무조건 쉬니까 부모들도 일요일 날 쉬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의 사용료 확연히 줄 것입니다. 일요일에 부모가 집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들이 줄 것이 확실합니다. 거리에는 구걸할 수 있는 보행자가 없을 테니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좋으냐 그것이죠. 경찰이 아예 필요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비상대기식의 운영으로 그들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범죄가 별로 없으니까 경찰도 그냥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쉬면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날 다 같이 쉬니까 옆집하고도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안 따르면 이렇게 좋은 것을 거절하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2008년 7월 15일에 남동부 유럽의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일요일에 상점 문을 닫도록 강제로 닫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2009년 1월 1일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해서 운행 중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125페이지에 보면은 일요일 법령 제정하는 운동은 현재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은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만 다 앞에 내놓고 원동기는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면 하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개신교 정부가 그들로 자유로운 독립국가가 되게 한 원칙들을 희생시키고 입법을 통하여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퍼뜨리게 될 원칙들을 헌법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암흑시대에 겪었던 로마 교회의 공포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일요일 법령이라는 것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언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만 명확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시세를 알고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7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이탈리아 아퀴라에서 세계 경제 대국 8나라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G8 경제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때를 같이 해서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진리 안에 교회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7월 10일 회의가 마친 다음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바티칸으로 찾아가는데 교황이 바로 그 회칙을 흰색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바마에게 선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원 제목은, 회칙의 원 제목은 Charity in Truth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진리 안에 사랑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무엇을 담고 있느냐? 첫째, 세계 정부를 설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난제들, 여러 금융위기, 재난, 범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정치적 권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정부가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치적 권력은 영적인 가치들의 기초에서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 번째,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그 수장은 교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세계적 권력을 지도하게 될 영적 가치들은 아무 종교에서나 받을 수 없고 천주교를 통해서 나와야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을 강요하는 권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법을 강요하려면 효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적인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빨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상업을 통제하자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힘을 가진 새로운 세계는 정부가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가지고 정부가 부를 다 집결시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부를 분배해 줘야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제안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의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별히 정치적 분야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노동조합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새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 힘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세계적인 도시를 수립하자고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도시를 수립하는 것이 인류 가족 역사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그 도시의 우두머리는 교황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종교 자유에 대한 재정의, 다시 말해서 진정한 종교 자유는 세계가 천주교의 영적 가치를 따라 꼴지어질 때에 진정한 자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수 없는 영혼을 부여받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대충 들어보시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회칙을 발표했는지 아시겠죠? 결국 온 세계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일요일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1일 독일 내 헌법재판소에서 베를린도 나머지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에는 상당히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베를린까지도 일요일을 노동으로부터의 휴식과 영적인 향상을 위한 날로 제정할 것을 명령한다. 그래서 이것을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전역에, 독일 전체 어떤 상점도 일요일에는 사업상 문을 열지 못하게 된 것인데 2010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요일 휴업법은 1919년 독일의 기본법 제139항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또 다른 나라들, 독일 외에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유럽 여러 나라에 이런 법안이 오랫동안 시행이 되어 있고 가지고 있던 법이지만 세속화의 바람을 타고 영향력이 이렇게 약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이 법을 더 강화시켜서 어떤 반대도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요일 휴업법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유럽의 일요일 휴업 운동이 확산되는 이제 과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2010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는데 노조 임원들, 정치 정당들, 천주교 주교들, 침례교, 감리교, 영국국교, 루터교회 여러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적은 일요일에 일하지 말자는 내용을 이제 법적으로 강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 일요일 법안을 후원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어린이 교육원, 학교, 대학들은 대부분 일요일에 휴교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더욱이 일요일은 유럽법에 따라 청년들은 매주 쉬는 날이다. 만약 아버지는 월요일에, 어머니는 수요일에 각각 쉬는데 자녀들은 일요일에 쉰다면 일하는 것과 가정생활 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일요일에 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입니다. 이제 법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에 이제 이 헌법 소원을 하게 되면 그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단체는 대법원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대법원의 법관 구성 비율이 놀라우리만큼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2010년 현재 미국 대법원 대법관 구성 비율은 가톨릭 교인이 6명이고 유대계 교인이 1명이고 개신교 교인이 1명입니다. 근데 개신교 교인이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백성들의 의식은 개신교 교인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66% 이상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도 가톨릭 교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은 개신교 국가로 시작되었고 천주교를 적대해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1950년대까지도 가톨릭에 대한 적대감이 심했습니다. 미국이. 51년 10월 20일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바티칸 주재하는 미국 대사 임명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개신교의 항의로 철회될 만큼
이 바티칸하고 미국은 서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제 천주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2009년 1월 1일 현재 천주교 신도수가 미국에 6,800만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2%. 성당과 선교센터가 2만 개, 신부가 4만 5천 명, 신학대학이 189개, 신학생이 4,973명, 수녀가 6만 명, 추기경이 16명이나 있습니다. 교구가 195개, 대학이 234개, 병원이 562개. 어마어마한 천주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6,133개, 중고등학교가 1,341개, 교육기관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미국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온 것입니다. 1984년에 교회와 국가가 손을 잡을 것입니다.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대사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1984년에. 1999년 1월 26일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대통령 클린턴이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짐승은 바로 교황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바로 이 복잡한 짐승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을 다 한 마리 합쳐놓은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16절, 17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모양은 생겼는데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저거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리 짐승이 다 근원이 뭡니까? 용입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한 짐승은 용처럼 말하고 용은 사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을 상징하는 이 양 같은 짐승과 저 교황권을 상징하는 저 복잡한 짐승 이 두 마리가 서로 힘을 연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00년 이상 이것을 경고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우리 역사의 눈앞에 이루어진 현실로 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개신교회 화가 그분이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안식일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이 안식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가 돌아갈 것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미리 다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가진 백성들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황의 이 권세가 용과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그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분이 이제 화가기 때문에 건축물, 또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제 밝혀낸 것입니다. 여기 성베드로 성당 정문 입구에 문양이 하나 있어요. 저건 높이 있어서 사람들이 잘 자세히 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가까이서 사진을 찍으니까 용이 있는 것입니다. 저건 서양의 용이 저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입구에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는데 그 중앙에 용이 그려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를 준 그 존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막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양처럼 두 손 모으고 온순하게 앉아있는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저 무서운 짐승 같은 저 힘이 잘 들으시오 하고 한마디 하는 것을 보고 계시록 13장이 저렇게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황의 권세에 마침내 굴복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부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계에 밝혀질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명령과 다름이 없는 명령, 일요일 준수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보다 법왕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로마교에 복종하고 로마교가 제정한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권세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의 표가 된다고 선언하신 제도를 버리고 그 대신에 로마교가 자신의 최상권의 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에 그것으로서 그들은 로마교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을 그 경제에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교황의 권세가 그 경제까지 간섭하게 되느냐? 2008년 9월 30일에 나오는 그 월드 뉴스에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 몰아치는 금융위기는 정치에 종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교황청 국무장관이 30일 주장했다. 이 금융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치에 뭐가 개입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교가 개입돼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베르토네 국무장관은 교황청 반관영 롭저 바토레 로마노에 실린 연설문을 통해서 정치에는 종교가 필요한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무시됐을 때 정의를 존중하고 공통의 선을 지각하는 능력은 사라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종교가 없으면 정의가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뭐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오른팔인 베르토네 추기경은 미국 아스펜 연구소가 후원한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했다. 그는 연설에서 사람들이 단지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고 이를 미덕으로 여기는 곳에서 그들은 결국 단기적 이익의 효용을 잃게 될 뿐이라며 현재의 금융 위기와 모든 정치 이념의 비극적 결과는 종교 부재의 증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말은 앞으로 이 가톨릭이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 The New Economic Disorder라고 하는 새 경제 무질서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만일 당신에게 교황청 바티칸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집필한 세계의 진실에 의하면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지금 경제의 배경에는 가톨릭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그 수많은 나라들의 그 금이 교황청 지하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한 장로님이 멕시코에 갔다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멕시코에 재상을 지냈던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멕시코 재상이 하는 말이 나는 카톨릭 교인이지만 카톨릭이 싫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정치적이라고. 자기가 이 교황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맞아서 그 통역을 주로 했는데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본이 얼마 있으면 경제가 이제 내리막에 가서 아주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하더래요. 그 당시 일본은 그런 징후가 전혀 없었을 때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1달러짜리 지표를 딱 보이면서 환율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러더래요. 얼마 후에 일본이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청 밑에 있는 금 이야기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요동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책이나 어떤 정보에 의하면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성경절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표징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고 사인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장이고 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인 도장이라고 알고 있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 함부로 훼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교회의 안식일 정신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식일에 도로가에서 막 물건을 팔아가지고 정말 어수선하게 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구제는요, 물건 팔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물을 헌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안 하고,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이 장사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안식일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핸드폰 왔다고 그걸 들고 나갑니까? 예배 도중에.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밑에서 얘기를 해. 안 들립니까? 다 들려요, 고개 숙여도.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망가뜨려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마다 좀 이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하는 큰 운동이 일어나야 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안식일을 훼손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안식일 회복 운동이 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인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저질러 놓는 죄를 위해서도 탄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곳에 일어나는 죄들을 위해서 탄식하려면 자기부터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조만간 이 한국교회가 빨리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남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들 21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맞자마자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어떤 인이나 표가 아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으로 그들이 요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맞고 흔들림을 위한 준비를 갖추자마자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인 맞는 일은 여기 말씀한 대로 무슨 외적 표시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또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아주 흔들림 없이 안착한 상태에 인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한국의 재림 성도들이 이처럼 밝히 나타난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놓은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팔고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목숨 걸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 많은 운동입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는 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에게로 이끌렸다.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탄의 왕국에 속했다. 자기를 의지하고 모든 신앙의 원칙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신앙하는 사람은 결국 사단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기로 이끌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런저런 책을 보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 요가, 그와 관련된 비슷한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들의 결말은 자력 구원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어떤 에너지만 잘 집결시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의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력 구원에 빠지는 순간에 사탄의 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많은 실화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는데 단계가 깊어질수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들어가니까 사탄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조정하고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운명의 깃발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안식일의 깃발이 있을 것이고 일요일의 깃발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는 인간의 권위와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얼마든지 안식일 깃발 아래 설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계가 끊어질 정도의 위협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더 살려고 진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방법은 무엇이냐? 미래에 그런 선택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하나님의 법대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사는 연습이 지금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그런 믿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깃발 아래 서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진리의 깃발 아래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위기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계시록의 대단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 선악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그분처럼 나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빛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길도 알고 방법도 알지만 육신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타협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고 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변화보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더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